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 주일에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죠.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말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한번 고난을 이겼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죠. 동시다발적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실패에서 오는 시련, 또 가정 문제로 오는 시련,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 수많은 다양한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육체적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죽게 되었다.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결론을 아시죠? 결말을 아시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조금도 비굴하거나 피하지 않고 또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이 고난을 이기셨는가? 본문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 장면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모범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원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 영적인 레슨, 교훈을 얻길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고난이 특별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또 하셔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거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이 얘기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바로 답을 냅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과 같은 지침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갑지 않은, 끊이지 않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세상은요,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이 고난의 문제가 제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고난의 문제가 끝나면요, 또 다른 문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고 더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에 대한 해결보다도 고난에 대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고, 고난의 베일을 벗겨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는 달갑지 않지만 고난의 베일에 쌓여있는,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고난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고난 닥칠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반응하는 것이 뭐죠? 원망과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어떤 삶이 똑같이 우리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데스 바네의 그 평지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기구가 같은 어떤 그 장대 같은 그 사람들이 있고, 거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우리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고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어떤 고난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 그 자체보다 반응을 잘못함으로 삶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가 고난에는 기도라는 이 등식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분명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로얄 로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 목사, 교육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바로 교육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병들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이 다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오면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에 대한 초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한평생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한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고난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간절한 지레고 짜내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3명의 핵심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총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항상 중요한 자리에 변화산상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9명은 그 밑에 내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3명을 끌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케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그냥 보통 고민이 아니고 매우 고민하여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라고. 이 고민이 얼마나, 이 번민과 번민이 얼마나 이것이 극심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이런 기도의 풍습은요,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절박하셨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주 앞에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기도의 사투를 벌이셨겠습니까? 이 본문을, 사건을 병행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도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 기도였는지를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힘쓰셨다고요, 애를 쓰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 기도였는지 주님의 지레고 짜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땀이 흘러서 이제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내고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기도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때의 장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심한 통곡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그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난 날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설렁설렁 기도하시는 건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심한 통곡을 가지고, 그죠? 심한 통곡과 또 뭐예요?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주 옆에 아랬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심한 어떤 고민, 그죠? 죽을 정도의 어떤 고민, 간절, 더욱 간절, 그죠? 심한 통곡, 눈물, 정말 땅에 떨어지는 땀과 핏방울 같은 어떤 피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내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그 내면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는요, 생사를 건 기도,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되는 그 길,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의 이 고통,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한번 보시죠. 있으시죠? 그 장면을 저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께서 저렇게 저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이건요 너무나도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어서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앞으로 시험을 닥칠 거인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 어땠죠? 40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가 복음서 기자면요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빠져 자는 것을 보시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겠냐. 또 43절 또 한번 보세요. 또 다시 와서 또 보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또 다시 와서 보니까 또 그들이 어때요? 자빠져 자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일러라. 눈이 피곤함을 일러라. 눈 자체가 피곤함을 일러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눈에 쥐고 있어요. 지금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깨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와 그 제자들의 그 자는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 자는 모습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티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좀 나태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욕망에 빠져서 그냥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넉넉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한심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41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또 때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이 시간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전염병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낱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 세계 하나에도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소망을 걸 대상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여러분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육에 끌려가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대적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원함과 불평, 불만,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터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시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반응을 육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 여러분, 시험을 시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으면요, 이것이 시험인지를 시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바른 영적인 대처를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긴장, 영적인 경계심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노려요. 우리의 약점을요, 노립니다.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히 그것을 타격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 그 대화제로 말미암아 이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운 네로 황제의 로마 교회에 어떤 독특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로마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요,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여러분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토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닥쳐진 시험이 얼마나, 시련이, 고난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시하라, 깨어라. 근시하라, 깨어라는 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에게 삼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에는요, 자신의 과거에 뼈아픈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시하라, 깨어 기도하라. 나봐. 깨어 있을 때,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효력은요,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여종에게, 추궁되는 여종의 반응에, 여종에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예수 모른다고.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에게 추궁당하니까 맹세코 모른다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추궁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그 믿음으로 가득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가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나요? 누가복음 말씀에,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아마 불쌍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의 눈빛과 또 닭 우는 소리에 자기가 어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효력은요, 아주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되어지고 결국 상처로, 쓴뿌리로 그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좀 불평하며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시는, 그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특별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뭐예요? 기도는 단순한 인간들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지금 이 밤에 기도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3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기도잖아요. 기도의 절정, 기도의 정상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기도의 초점은 뭐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아버지의 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범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일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죠. 아버지여 당신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는 안 해도 속마음이 여러분 다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고 제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뭔지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문처럼 외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기도문 아니에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기도를 끝내고 내려갔을 때 그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말고의 귀를 잘랐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거두라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육신의 힘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죠. 그렇게 여겼어요. 착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행동했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그 길을요 가로막는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우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심지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사실 그 안에는 사실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어떤 고집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요 포기의 기도예요. 내려놓음의 기도예요. 우리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하심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순간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 자아, 죄된 본성,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휴먼 네이처라고 이 육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우리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성령을 거슬러요. 인간의 본성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갈 수 없어요. 항상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정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육체라는 것은 옛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나가 바로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나, 그 나가 나예요. 육체죠. 이 나의 육체 소욕, 나의 옛자의 소욕,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정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재치됩니다.
아버지 원하심은요, 사실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고요, 육체의 소욕은 무엇과 연결되어요? 순간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적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을 선택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의 뜻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에 보면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합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순종 자체가 우리 본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걸 경험하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을 조종하지 않고는요, 순종이 되지 않아요.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순종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내 삶을, 내 욕심을, 욕망을 누르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입학해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서 최고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포기의 절정입니다. 순종의 삶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충분히 당신 자신이 살 수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권리를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가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 벌레 같은 것들을 있는데, 벌레 같은 거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벌레가 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어디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낮을 수 있나요? 이것만큼 여러분 비천해질 수 있나요? 이것만큼 여러분 그 가장 떨어질 수 있는 바닥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 말씀이 뭐예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에 9절을 다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낮추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바닥까지 여러분 자기를 비우신 그 사건이, 순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순종하셨기에, 그죠? 그렇게 복종하셨기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 뭐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셨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의 그 구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이 없다면 예수처럼 비천한 사람이 없어. 비참한 사람이 없어. 예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예수처럼 여러분 가장 가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끝난다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종교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되고 소망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결국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에요. 영광을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기도 체험 중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청빙에서 1위를 했어요. 1등 했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1등 했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였는데 마지막 그 면접 자리에서 집사람이 자기소개서에 우리 한나 하양의 얘기를 쓴 거예요. 장애인. 그분이요, 그거를 평방편을 칠해가지고 청빙위원들한테 다 복사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 있겠냐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난리치는 바람에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나중에 2위가, 청빙 순서 2위가 그 사람이 되었어요. 놀란 것은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차 목사님하고 보는데 기독신문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됐던 분이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담임 목사를 뽑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우리 복되고 좋은 성교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장애 문제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거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너무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자기소개에다가 서에다가 왜 그걸 써가지고 왜 거기 탈락되냐고. 나중에 뽑고 나서 애들이 장애인 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 때문에 쫓아내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쓰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바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은, 여보, 한국교회에서 우리 같은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애 한 명도 아니고 2명 다 장애 있는 애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는 없다고. 우리 개척 준비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서운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참 기가 막힌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완벽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 순종의 모델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셔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너희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러셨는데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배운다는 것은 학습한다는 의미이잖아요. 한순간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순종함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순간에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배우셨을까요?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묻지 않으셨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가버나움 지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뜻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렇게 이동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의 순종은 곧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서서 지금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기도에 더 집중하셨죠. 아버지 안에만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복음 22장 43절, 오로지 주님만 아버지만 의지하며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기도를 돕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순 안틸라마노마이예요. 순 안틸라마노마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순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라는 얘기예요. 안티하는 것은 뭐뭐에 맞서서, 라마노마이라는 것은 붙들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던진다는 의미도 있고 옮겨놓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어떤 방해와 시험에 맞서서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매우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돕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이 기도하기 직전과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내가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마음 가운데 번뇌와 갈등과 고민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아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내가 삶의 길로 걸어가야겠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겠다. 담대함,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로 결단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천사가 도우시고 그 마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온전히 순종하도록, 여러분 이미 예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응답된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놀라운 응답이 이미 기도 가운데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큰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적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죠? 침묵하는 법, 순종하는 법, 이거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을 그냥 여러분 그 어떤 공략하는 어떤 전략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다면 그들이 막 원망을 좀 불평을 하면서 아마 돌았을 거예요. 순종하기를 하되 불평하면서 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평은요, 순식간에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종의 분위기를 파헤치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도 침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킨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혁은 순종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삶을 틀어막고 있는 모든 어두운 저주들이 순종을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 주님을 닮은 순종하는 백성들 통해서 일어나가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순종의 영,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은 잠시 감춰져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그냥 눈에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보여집니까? 믿음으로만 보여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깊고 엄연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는 끝났다, 내 세상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사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3일 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승리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막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비극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게 되어주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신자들. 얼마나 기도 응답이 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신앙생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시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점점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도록 합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되고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인내하며 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비로소 사실은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능히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그 고통을 참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안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그것을 견디며 받아주어서 참 고맙다.
너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아침에 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간청으로 시작되지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간청으로 시작됐던 기도가요,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곧바로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곧바로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 아들을 따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름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 인간적인 허세, 야망, 교만, 탐욕, 모든 정욕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함으로 옮기며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소원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천박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뜻에 내 삶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 가장 좋은 선을 이루는데 내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끝없는 시험의 길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시험 드는 일이 결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지만,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정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기도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역경, 이 십자가가 도리어 영광의 승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 거기에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거기에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